로마서 우리 고난주간이지만 우리 로마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이 성령이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우리 지난주 로마서를 우리 듣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도 못 들은 분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사역을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사실 상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못 살지.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상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조금씩 살아내는 것 같아요. 어떨까지? 믿음의 양만큼. 세상 말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믿음이 충만,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그 좋은 만큼의 그 삶을, 내 삶을 상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믿음이 발목 신앙이고 이 어린 신앙들은 그래서 조금씩 예수를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 상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그런 삶을, 주님의 삶을 조금씩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 내게 누구죠?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게 이게 누구죠? 예수죠. 예수님은 모든 비방을 다 받은 거잖아요. 정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오냐고요.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택한 나를 살려내려. 아담 안에서 범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려내려고, 자기 자식 살려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부모,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내 자녀들 살려내려고 어쨌든 최선으로 살잖아요. 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고 어떻게든 열심히 부모들이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식들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식들이 커도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 몰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몰라요. 그러나 이제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죠. 뭐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 그래서 그 모든 비방을 주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이고 우리가 돌아온 주가 부활주일인데 맨날 고난주간 울면서 성찬 이런 의미 하지 말고 이제 난리 죽으셔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막 살점이 떨어져 그거 보고 그거는 이제 초신자적 얘기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4절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4절을 보면은 읽어보세요. 4절에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여러분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볼 때 첫째 4절 보세요. 무엇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성경. 구약성경, 전에 기록된 구약성경.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성경 집필 연도가 몇 년 걸렸어요? 1500년이 걸렸어요.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죠. 그리고 마지막 책은 말라기예요. 그죠?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쓰고, 마지막 말라기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줬다고요. 마지막 말라기가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마지막 끝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공백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전혀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가면 시대.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말이에요. 4절에 무엇이든지, 자 써보세요. 노트책에 구약 성경에 기록한 바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첫 번째 구약성경에 기록한 바는 성경에 기록한 바는 뭐예요? 첫 번째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는 건 가르침이거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완전하고 온전한 텍스트가 있잖아요. 뭡니까? 성경입니다. 이걸 갖고 평생 우리가 실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성경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교훈이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온전한 이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 어떻게 살고, 자녀는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뭐 기업은 어떻게 하고, 모든 이 성경 안에 들어있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르치지 못하니까 잘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날 동안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뭐예요? 가르쳐야 되겠다. 교훈해야 되겠다. 써보세요. 성경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뭐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 자 써보세요. 성경 동그라미 쳐봐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죠? 소망은 뭐예요? 반드시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기록된 말씀을 제거하고는 절대 우리에게 뭐예요? 두 가지 뭐예요? 교훈 세 가지네. 인내, 안위, 그리고 소망이 가질 수가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의 교훈, 가르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내할 수도 없고 안위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지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성경은 우리를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써보세요. 인내, 우리가 잘 알듯이 교훈은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인내는 여러분 잘 압니다. 뭐죠? 고통과 역경 속에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는요, 우리 성령의 열매죠. 우리 인간편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사실 믿음의 그 믿음을 왜 온전히 지키냐면 인내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인내는 쓰다. 뭐 이런 걸 책상에 또 붙여놓고 책상에 누가 오래 앉아 있어야지 공부를 잘하니까 인내는 쓰다. 뭐 그런 걸 써놓고 우리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참아내는 거죠. 써보세요. 참자 이게 아니라 인내는 뭐죠? 성령의 열매다. 두 번째 안위 쓰세요. 안이란 말은 한번 원어로 한번 써보세요. 파라클레시스래요. 파라클레시스예요. 성경을 공부한 사람 좀 알겠지만 파라클레시스란 말은 성령이란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네,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이란 말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네. 그죠? 파라클레시스니까 이 말은 성령은 뭐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14장 1절을 시작하고 한번 16절로 넘어가 볼까요? 1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 떠날 때가 다 됐어요.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죠?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럼 십자가 이꼴 뭐예요? 죄죠. 우리 인간은 왜 행복하지 않아요? 죄 때문이거든요. 이 죄가 어디서 왔어요? 그럼 다 이 아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셨죠? 아담 안에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아라.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찾아봐요. 뭐예요? 근심이 왜 와요? 아니 1절에서 근심이 왜 와요? 믿었지 않아서 근심. 믿음이 없으면요 근심, 자식 문제도 근심이 되고 앞으로 내일도 근심되고 뭐 사업도 근심이 막 와. 근심이 직장 문제도 그렇고 내 건강도 막 그렇고 뭐 아프면 어떡해. 보세요. 그냥 내가 없이 건강한 사람들 계속 근심해. 근심이 약간 그렇게 뭘 많이 먹는지 몰라. 너무 많이 먹으면 좋은 거 많이 먹으면 합병증 와요.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 주신 이 음식 이런 게 다 보약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봄 되면 쑥이 나오면 쑥 그것도 먹으면 그거 다 보약이잖아요. 그 제철 음식 먹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근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믿음이라는 그 원어 피스티스란 말이 기대다는 뜻인데 누구를? 예수를. 그러니까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예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가 없다는 거고 또 말이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요 이 말은 뭔 말이죠? 나는 말씀이 없고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족하지만 목사님 저도 이제 조금 말씀을 알겠어요. 이제 저도 믿음이 조금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좀 말씀해 주면 안 되나? 자, 그러면은 자, 넘어가서 오늘 본문 보려는 거 16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다 읽을 수도 없으니까. 자, 보혜사를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자. 보혜사 나와서 이게 뭐죠? 성령.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는 보호할 보호자, 은혜의 해자, 가르칠 사자예요. 이게 다른 말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보혜사라고 하는데 파라클레토스예요. 원어가. 파라클레토스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안위하고 도와주는 헬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뭐 하면 되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부어두고 할 말을 하게 달라고. 다시 한번 보혜사는 우리를 대언자다. 써보세요. 보혜사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 16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알듯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오신다. 언제? 16절에 보세요. 언제? 그렇지. 내가 가면. 그럼 여기서 가면 안에는 뭐가 돼?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 죄들이 깨끗하게 사해지고 나면 누가 오신다? 보혜사가 성령이 온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두 번째, 이는 저를 두 번째 보지 못하고 세 번째 알지 못한다. 써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 알레테이아 누구죠? 말씀, 유일한 거, 여러 가지 말이 돼요. 진리 대신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면 보혜사가 오면은 뭘 말해? 예수를 말한다니까. 말씀을 말하게 됐다니까. 말하게 돼.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아,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와 계시구나. 내가 진짜 십자가를 믿는 거고 이 십자가 내 거이 됐네. 다시 한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아셨죠? 교회 안에도 예수를 여전히 믿지 않고 세상이 좋은 자들, 세상과 발을 뒤집은 자들에게는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해.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보지도 못해. 성령이 내게 함께하는 거 보이잖아요. 예. 우리 저를 아는 사람은 저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옛날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냥 잠잠하더라고. 세 번째,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자 보세요. 너희는 저를 알아. 저는 누구예요? 성령. 말씀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여러분 아주 내가 동그란 많이 칠했어요.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자기 성경 보세요. 여러분의 속에 성령이 계시기 전에 말씀이 계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대로 7절 말하면 세상.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쉽게 말해서 뭐가 들어와 있어? 내 안에 세상이에요. 이 모든 세상이 들어와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관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걸 취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이생의 어떤 프로필을 갖다 나타내려고. 그 세상이 어떻게요? 예수의 은혜로 이게 희석되고 빠져나감으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 말씀, 예수 이렇게 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수요일 예배도 필요합니까? 네, 주일날도 우리 예배를 이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이래도 또 쓰러집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요. 말씀 안 보고요. 그냥 우리가요. 예배 생활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러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고 또 말씀 안 드리고 예배 생활 안 해버리면 우리 안에 뭐가 차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이 차는 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찬 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않는 일을 하면 성령이 탄식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동그라미 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갈게. 걱정하지 마. 성령이 뭐라고?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안위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결국 말씀. 다시 우리 본문에 돌아가 봅시다. 본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 올바로 믿는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 예. 다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이제 됐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자, 해석됐어요. 구약성경.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 교훈이란 뜻이 뭐라고? 가르치는 거.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누구죠? 믿는 자들이에요. 1차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지만 2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뭐요? 인내. 신앙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두 번째, 성경의 아니란 말을 배웠습니다. 지금 간청, 파라클레티스라는. 그러면서 그 아니로 인하여 결국 뭐다? 소망을 가지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를. 주세요. 구약은 오실 예수를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수도 없이 했어요.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앞으로 또 재림하실 예수를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자, 성경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 20장 30절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누가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요한은 제가 설계했죠. 비즈니스를 잘했어요. 이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어디까지 납품했냐? 예루살렘까지 납품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때 당시 어른도 없었을 건데 그 납품을 어떻게 그렇게 싱싱한 고기를 납품도요. 누구한테 납품했다고? 대제사장들의 높은 관료들에게 납품한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요한은. 그 요한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 근데 왜 그 표적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했던 표적을 다 기록하면 어떻게 한다고? 25절 보세요. 21장 25절. 24절 25절. 21장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지금 요한이 뭐랍니까? 예수의 행하신 일을 이외에도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한다면은 어떻게 한다고?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어떻게 해요? 두기에가 뭐예요? 공간. 책꽂이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부 다 기록한다면은 책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서 그 정도로 사역이 많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수없이 봤지만 암송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 그럼 나오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첫 번째. 그렇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려고. 다시 한번. 왜냐하면 예수가 이 말이 중요하잖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뭐 한다고?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죠? 너희로 믿고 뭘 얻어? 예수를 힘입어 뭘 얻어? 생명. 두 개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고 두 번째 뭐예요? 그를 통하여서 뭐예요?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생명을 갖고 있어? 우리가 배웠죠. 아담의 생명이에요. 그게 다 죽습니다. 다 지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 사망이에요. 아니 그거 누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법이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뭐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생명, 네가 어떤 존재고 네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고 너는 지금 어떤 생명을 갖고 있냐를 갖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걸 가르쳐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한다고? 지난주 설교 나왔잖아. 내가 이 생명이 있는지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뭐 한다고? 사랑. 섬기고 살려 사랑하게. 누구를?
예수를, 말씀을, 예배를. 그래서 그 예배를,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려 하잖아요. 정말 제가 그 꿈이지만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섬김이 모습들이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자, 우리 본문 가봅시다. 4장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소망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 우리가 지금 나눴던 말씀을 집중해 보세요. 파라클레토스, 성령 오시지 않으면, 말씀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안위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자, 5절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천천히. 바울은 자, 이 5절의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계속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마지막이 뭐다? 영광. 우리 삶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은혜를 통하여서 마지막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했죠.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광채를 비춰내서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니, 아담을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 여자 때문에 내 이 과일 먹었어요. 서로 뭐요? 핑계 대고. 첫 번째 로마 교회 갈등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인내와 우리 배웠어요. 아니 배웠어요.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좀 써보세요. 예수를 본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개인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는 자예요. 두 번째, 예수를 본받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한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물어보긴 제가 힘들지만 여러분이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의 무엇을 본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다 속으로 난 이런 거 본받고 싶어요. 나는 이런 거 본받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 다시 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어요? 최고의 본이 뭐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생각이 날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퇴근하고 만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24시간 같이 생활했다니까. 오늘 누구네 집에 자고 내일 만나자, 어디로 온나, 이게 아니라 3년 6개월을 동고동락했으니까 굉장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투족을 다 본 거예요. 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가장 쇼킹하게 온 본은 뭐였을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죠? 마지막 만찬을 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면서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내 피다. 이번 주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냥 받아 먹지 마시고 정말 그런 의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뭐 했죠? 요한복음 13장 가보세요. 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유월절 알죠? 뭐죠?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 날이에요. 그렇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뭘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애굽에서 나와요. 세상은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 것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은 나를 놔주지 않아요. 개념적인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그 십자가 내 거에 된 자는 사단도 건드리지 못하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지라. 우리도 세상을 떠나서요 그 하늘나라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그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이러잖아요. 죽으셨어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아버님 살아 계시나요? 돌아가셨어요? 이러잖아. 돌아가셨다 그래. 어디로? 그곳에.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로 돌아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하고 슬픈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부모 형제고 혈육이고 자녀고 다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요 우리가 영원한 이별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이렇게 콩당콩당 살지만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러분이 언더라인 쳐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죠? 여기서 본문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선택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살아요? 끝까지 살아. 우리는 예수를 배반하며요. 수시로 배반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요. 왜? 택한 자입니다. 13절로 넘어갈까요? 자, 12절, 13절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거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건 뭐예요? 저에게 발을 씻기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가로 묶어 있죠. 선생이라. 또는 주라 가로 묶어보세요. 선생이라 가로 묶고 주라 가로 묶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를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발을 씻는다는 게 뭐예요? 서로 잘못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씻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자, 너네 쳐보세요.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을 저와 여러분도 씻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2장에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우리 그 찬양 알잖아요. 그대의 뭐 이렇게 쭉 모든 본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주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덮어주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이게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요. 왜 영광이 안 돼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비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되냐고.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부부간에도 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너무 축복이에요.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우리 주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뭐요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써보십시오. 한 마음이란 말은 한 목적을 가지고, 두 번째 예수가 머리가 된 자. 그랬을 때에 한 입이라면 일치된 감정의 말이 나와요. 한 마음이 됐을 때에 말이 나온다니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조금만요. 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뭐가 나온다?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딱 들어보면은 관심사, 자기 마음의 관심사를 말로 해요. 주식에 관심인 사람 막 주식에 대해 얘기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뭐 그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막 낚시,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 된 자는 우리의 입으로 뭘 이야기해? 성경, 말씀, 교회, 찬양, 이걸 이야기해야 돼. 이걸. 그렇다고 뭐 세상 이야기 전혀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어떨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입으로는 뭘 얘기한다? 세상을 얘기한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의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이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인내와 위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에게 베텨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